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 통독 27주차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열왕기상 3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상 개관을 말씀을 못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열왕기상을 쭉 읽으시고 또 이제 열왕기하 갔을 때 열왕기하 개관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열왕기하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개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개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크게 솔로몬 왕국과 또 분열 왕국으로 이제 내용을 나눌 수 있고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분열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대한 이제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왕정 시대의 큰 업적을 이룬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는 이 열왕기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계획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창조시대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물줄기가 열왕기의 왕정시대에는 왕을 통해 어떤 길로 흘러내리는지 이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고요. 남과 북의 왕들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가늠하기 좋게 두 물줄기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사망의 예표가 되고요.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 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창조 시대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복과 땅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광야 시대에 40년간 모세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 후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의 이 암울한 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구체하는 통일 왕국 시대에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1000년을 걸쳐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전 건축으로 빛나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입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우선순위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구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사역이고 그 사역의 결정체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질 참 성전의 모형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 왕국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왕정 제도는 신명기 말씀을 근간으로 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많이 두어서 이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르호보암으로 시작한 남왕국,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왕국, 이 두 이제 왕들이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중에서 한 길을 이제 선택해서 가야 하죠.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짓는 것은 이 마음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바알을 품은 마음과 하나님을 품은 마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천에 드러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읽으실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이 포인트는 이제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이 통치한 40년, 다윗이 통치한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한 40년. 이걸 합하면 1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흐르는 진리의 물줄기입니다. 그 물길이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랬듯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을 통치하시는 예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열왕기상 3장에서 4장 내용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 공사 이전부터 이미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켰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성이 건축되는 동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일천번제 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덤으로 부귀영화까지 누리게 되죠. 이렇게 솔로몬은 왕국의 시작부터 여인의 마음을 품은 마음과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려는 이 마음, 이 두 개가 이제 교차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가 이방 여인을 품은 마음은 옛사람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은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화된 지혜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에게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악한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네.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악한 세력의 비밀입니다. 음녀의 길은 수월의 길, 음부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같은 이방 여인은 호리는 말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를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열왕기상 5장부터 11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일천번제를 통해 받은 지혜로 백성을 잘 통치하고 아버지 다윗이 품고 꿈에 그리던 성전을 건축해 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이방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우상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을 둘로 분열시키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반면에 왕국을 분열시킨 것은 옛사람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와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 준수 유무에 따른 복과 징계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할 만큼 옛사람의 욕심이 커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세상 부귀영화의 유혹과 우상 숭배에 빠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 분열된 왕국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도 세상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참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는 하시되 폐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지은 죄로 인해 나라를 분열시키되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한 지파를 남겨두십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과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지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를 보존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신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이제 통일 왕국의 마지막 이제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분열의
되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내용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솔로몬 왕국도 그 튼튼했던 나라도 갈라지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옛자가 자꾸 다시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서 막 양다리 걸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통독 잘 하셔서 정말 생명의 길로, 다윗의 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려움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